오늘의 말씀을 듣기 전 잠시 시간을 내어 이 채널을 구독하고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작은 행동 하나하나가 하나님의 은혜로운 말씀이 더 널리 퍼지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이 영상을 공유하며 평화의 메시지를 나누는 모든 분들께 주님의 축복이 항상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진리를 찾는 모든 분들께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오늘 우리는 인간이 가질 수 있는 모든 것을 가졌던 한 남자의 이야기를 통해 물질적인 풍요가 결코 영원한 평안을 보장해주지 못한다는 깊은 진리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 각자의 삶을 돌아보게 하고 우리가 진정으로 추구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 깨닫게 해줄 것입니다. 우리의 이야기는 성경의 한가운데 지혜와 부의 상징이었던 솔로몬 왕에게서 시작됩니다. 먼저 아가서 3장 7절 말씀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보라, 솔로몬의 침대라. 이스라엘의 용사 중 60명이 그 주위를 둘러쌌구나. 그들은 모두 칼을 잡고 싸움에 익숙한 자들이라. 밤의 두려움으로 말미암아 각기 허리에 칼을 찼도다. 60명의 정예 용사들이 칼을 차고 한 사람의 침대를 둘러싸고 있습니다. 왜일까요?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밤의 두려움 때문에 이 구절이 우리에게 던지는 질문은 매우 심오합니다. 인류 역사상 가장 부유하고 지혜로웠던 왕, 모든 것을 가졌던 그가 어째서 이토록 끔찍한 밤의 공포에 시달려야만 했을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해 우리는 솔로몬의 인생 여정을 처음부터 따라가 볼 필요가 있습니다. 성경에서 달란트라는 단어는 고대의 화폐 및 무게 단위로 사용되었습니다. 금 한 달란트는 약 34kg에 달하는 엄청난 무게였습니다. 오늘날의 금 시세로 환산한다면 그 가치는 수십억 원을 훌쩍 뛰어넘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솔로몬이 매년 세금으로 거둬들인 금이 666달란트에 달했다고 기록합니다. 이를 현재 가치로 계산하면 연간 수조 원에 달하는 그야말로 천문학적인 액수입니다. 그의 부는 여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통치기간 동안 그가 축적한 순자산은 오늘날 가치로 약 2조 달러, 우리 돈으로 2,500조 원이 넘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그는 35년의 통치기간 매년 25톤의 황금을 거둬들였습니다. 전 세계를 누비는 거대한 상선단을 소유했으며 열왕기상 10장에 따르면 그가 사용하는 모든 그릇은 순금으로 만들어졌고 은은 너무 흔해서 돌처럼 여겨질 정도였다고 합니다. 그의 왕좌는 상아와 순금으로 덮여 있었고 6개의 계단 양쪽에는 황금 사자상이 12개나 세워져 있었습니다. 발 받침대마저 순금으로 만들 정도였으니 그의 사치가 어느 정도였는지 짐작할 수 있습니다. 또한 그는 예루살렘에만 4,000마리의 최고급 종말을 위한 마구간을 가지고 있었고 전국 각지에 12,000마리의 말을 추가로 보유했습니다. 유프라테스 강에서부터 이집트 국경에 이르기까지 광대한 영토를 소유한 부동산 거물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솔로몬의 시작은 결코 이러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매우 겸손했고 하나님을 향한 너그러운 마음을 가진 청년이었습니다. 그가 하나님을 위해 성전을 짓고 봉헌했을 때 그는 양 12만 마리와 수만 마리의 소를 아낌없이 제물로 바쳤습니다. 그의 진심 어린 희생에 감동하신 하나님께서는 그날 밤 그의 꿈에 나타나 물으셨습니다. 내가 내게 무엇을 주기를 원하느냐? 구하라, 상상해 보십시오. 전능하신 창조주께서 직접 나타나 무엇이든 들어주시겠다고 약속하시는 순간입니다. 이때 솔로몬은 부나 명예, 장수를 구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는 이렇게 간구했습니다. 주의 백성을 잘 다스릴 수 있는 지혜를 주옵소서. 하나님께서는 그의 대답을 매우 기뻐하셨습니다. 그리고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이것을 구하고 자신을 위하여 장수나 부를 구하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내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줄 뿐만 아니라 내가 구하지 아니한 부와 영광도 내게 주리라. 이 약속대로 솔로몬은 하나님의 넘치는 축복 속에서 지혜와 부, 그리고 평안을 누렸습니다. 열왕기상 4장 24절은 당시 그의 상태를 이렇게 묘사합니다. 솔로몬이 그 강 건너편을 모두 다스림으로 사방에 둘린 민족과 평화가 있었더라. 그의 길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의 원수들조차도 그와 화평하게 만드셨습니다. 그는 자신의 궁전 침실에서 아무런 두려움 없이 깊은 잠을 잘 수 있었습니다. 경호원도 필요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완벽한 보호자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비극은 바로 그 정점에서 시작되었습니다. 모든 것이 완벽해 보였던 그의 삶에 균열이 생기기 시작한 것입니다. 성경은 그가 이방 여인들을 사랑하기 시작했다고 기록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여러 명의 아내를 두었다는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그가 아내로 맞이한 여인들은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각기 다른 우상을 숭배하는 자들이었습니다. 고대의 우상 숭배는 오늘날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사악하고 타락한 행위였습니다. 그것은 종종 흑마술, 주술, 심지어 어린아이를 제물로 바치는 끔찍한 의식과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사탄 숭배와 다를 바 없었습니다. 솔로몬은 무려 700명의 아내와 300명의 후궁을 두었습니다. 1000명에 달하는 그의 아내들은 각자 고향에서 섬기던 우상들을 예루살렘으로 가져왔습니다. 처음에는 아내들을 위해 작은 제단을 허용했던 솔로몬은 점차 그들의 문화에 동화되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마음은 서서히 그러나 확실하게 하나님에게서 멀어져 수많은 이방 신들에게로 향했습니다. 한때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으로 가득했던 그의 궁전과 사업, 그의 땅 곳곳은 이제 온갖 우상들로 더럽혀졌습니다. 점술가와 무당, 심령술사들이 왕궁을 드나들었고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제단 옆에는 이교도를 위한 향불이 피어올랐습니다. 이것이 바로 그의 삶을 뒤바꾼 결정적인 전환점이었습니다. 다시 아가서의 말씀으로 돌아가 봅시다. 한때 하나님의 품 안에서 아무런 걱정 없이 잠들었던 솔로몬. 이제 그의 침대는 어떤 모습입니까? 60명의 정예 용사들이 칼을 빼들고 삼엄하게 경비하지 않으면 단 하루도 잠들 수 없는 공포의 공간이 되어버렸습니다. 열왕기상 11장 14절은 그 이유를 정확히 설명합니다. 여호와께서 솔로몬의 대적을 일으키셨으니 그가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 숭배의 길을 택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의 대적을 일으켜 그를 괴롭게 하셨습니다. 그를 괴롭힌 대적은 외부의 적뿐만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내면 깊은 곳에서부터 솟아나는 악한 영, 바로 두려움의 영이 그의 모든 평안과 안식을 빼앗아갔습니다. 그에게는 2조 달러가 넘는 재산이 있었지만 그 돈은 그에게 단 하룻밤의 평안한 잠도 사주지 못했습니다. 수많은 경호원들이 있었지만 그들은 그의 마음속에 자리 잡은 공포를 몰아낼 수 없었습니다. 그는 더 많은 집을 짓고 더 많은 말을 사고 더 많은 이국적인 동물들을 수집하며 쾌락을 좇았지만 그 어떤 것도 그의 텅 빈 마음을 채우지 못했습니다. 성경은 보라, 그의 침대를 이라고 말합니다. 이는 우리에게 그의 침대를 깊이 묵상해보라고 권고하는 것입니다. 상상해 보십시오. 세상 모든 것을 가졌지만 밤이 오는 것을 두려워하며 수많은 병사들에게 둘러싸인 채 침대에 누워 공포에 떠는 한 남자의 모습을 말입니다. 문제는 침대 밑에 숨어있는 괴물이 아니었습니다. 진짜 문제는 하나님에게서 도망치고 있는 침대 위의 괴물, 바로 솔로몬 자신이었습니다. 어떤 학자들은 이 침대가 궁전에 있던 것이 아니라 그가 여행할 때 가지고 다니던 이동식 침대였다고 해석합니다.
그는 장소를 바꾸면, 새로운 환경에 가면 이 불안과 공포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우리는 어디를 가든 자기 자신에게서 도망칠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과의 평화 없이는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을 결코 누릴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이야기는 단지 수천 년 전 한 왕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것은 오늘을 살아가는 바로 우리들의 이야기일 수 있습니다. 우리는 번영하고 있습니까? 만약 우리에게 평안이 없다면 우리는 진정으로 번영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아무리 많은 것을 성취하고 아무리 높은 자리에 오르더라도 밤에 머리를 베고 누웠을 때 마음속에 평안이 없다면 우리는 솔로몬과 같이 평안은 가난하고 돈은 부유한 사람일 뿐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우리는 물질적인 것들 속에서 참된 생명과 만족을 찾을 수 없습니다. 그것들은 잠깐의 즐거움을 줄 수는 있지만 결국 우리를 텅 비고 공허하게 만들 뿐입니다. 솔로몬이 그의 인생 말년의 모든 것을 경험한 후 고백했듯이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하나님 없는 모든 것은 결국 허무할 뿐입니다. 디모데전서 1장 7절은 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그렇습니다. 우리를 사로잡는 두려움과 불안, 공황, 걱정과 정신적인 고통은 하나님에게서 온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 이외의 다른 우상들, 즉 돈, 성공, 명예, 쾌락과 같은 세상의 것들에 우리 마음을 내어줄 때 찾아오는 어둠의 영입니다. 하지만 소망이 있습니다. 요한일서 4장 18절은 선포합니다.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그 온전한 사랑은 바로 십자가 위에서 우리를 위해 피 흘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은 우리의 모든 죄와 수치, 저주와 어둠을 친히 짊어지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세상의 빛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혹시 지금 밤의 공포와 같은 두려움에 시달리고 계십니까? 미래에 대한 불안과 걱정으로 잠 못 이루고 계십니까? 혼자라는 생각, 자기 혐오, 심지어 극단적인 생각에 괴로워하고 계십니까?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이 찾고 있는 그 평안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의 안전과 평안, 그리고 참된 안식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께만 있습니다. 그분만이 여러분을 묶고 있는 두려움의 사슬을 끊고 참된 자유와 평화를 주실 수 있습니다. 솔로몬은 60명의 경호원이 지키는 침대에서도 평안을 얻지 못했지만 우리는 그보다 더 위대한 보호자를 모시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당신의 자녀들을 그의 손안에 붙들고 계시며 그 어떤 악한 세력도 우리를 그의 손에서 빼앗을 수 없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제 결단할 시간입니다. 더 이상 하나님에게서 도망치지 마십시오. 세상의 헛된 우상들을 좇는 것을 멈추십시오. 그리고 평화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께로 돌아오십시오. 그분께 여러분의 삶을 온전히 내어드릴 때 세상이 줄 수도 없고 알 수도 없는 하늘의 평강이 강물처럼 여러분의 마음에 넘쳐 흐를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여러분을 괴롭히는 모든 두려움과 불안, 염려와 고통은 떠나갈지어다. 자기 혐오와 절망의 영은 깨어질지어다. 그리고 하나님의 온전한 사랑과 평화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충만하게 임할지어다.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안식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